오늘도 그 무상선사께서 무주선사에게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정법안장을 전수해 주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무상선사께서 그 천창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무주선사에게 법을 전수해 주고 그렇게 입적을 하시는 과정인데, 무상선사께서 그 무주선사를 시인하고 따르는 그 신도 거사님이 왔는데, 그 거사님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고 그렇게 부탁하는 과정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말로 내가 이 부탁한 모든 물건이 늦게 가더라도 끝내는 무주에게 선사에게 도착할 것이다. 김하상이 이렇게 무상선사가 혼자 입속말로 이렇게 했는데, 밖에 서 있던 대중이 듣고 제자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스님께서 방금 혼자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혼자 그리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말했을 뿐이었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상의 그 무상선사의 몸이 연세가 많아져서 몸이 점점 이 사대가 지수화풍 사대로 모아진 이 몸이라는 것은 세상 흐름에 따라서 금방 늙어지는 것이지요. 늙어지니까는 이 몸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우리 생각대로 이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순발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우둔해지지요. 근데 이 무상선사께서도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몸이 병이 나고 자꾸 아프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생겨나더니, 우리 무상선사께서 돌아가시면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을 해가 밝은 강명을 비춰줌으로써 모든 일체 만물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체 모든 중생이 진리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려면 부처님을 대리로 한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요. 그런 스님이 부처님을 대리로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격을 갖추는 스님이 나와야 되는데, 무상선사가 그 점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대중들도 1000명이나 되는 대중들도 그걸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스님께서 저렇게 편찮으신데 뒤에 후사를 누가 있는 훌륭한 분이 있나 없나? 저분이 만약 돌아간다면 우리 누구한테 법을 묻고 배우나? 가야 할 길을 묻는데, 도를 알려면 길을 알아야지. 우리들은 길을 모르는데 도를 깨달은 분이라 해야 우리들을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데, 저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를 길을 안내해줄 만한 스승이 나오겠나? 이 점이 가장 궁금한 겁니다, 대중들도. 그래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의심이 생겨나서 바로 무상선사방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미로 부처님으로부터서 33조사가 쭉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진리의 등불을 전해받아 왔는데, 스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진리를 정법 안장을 누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이로부터 이어받아 전해 주실 신표의 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하시던 가사, 법복, 바다 잡수던 거럭, 그것을 신표로 33 조사가 쭉 전해받은 일이 왔는데, 스님께로 일이 왔는데, 스님이 받은 그 부처님께 받은 그 신표로 너는 나의 대리로 대신해서 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선사다. 이렇게 인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받은 그 신표를 어디에 두셨으며, 이 말이죠. 이로 이어받아 전해주신 신표의 가사는 어디에 있으며, 하상이시여 불법을 부촉하여 누구에게 부탁해서 지금 이거 전해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묻습니다. 대중이 답답해서. 무상선사가 말하였다. 법은, 나의 이 진리의 법은 저 지금 천창산에서 3년 동안을 내려오지 않고 가만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무주선사에게, 무주선사의 자리로 갔고 전해져 갔고, 나의 이 진리를 전해받은 신표로 받은 부처님의 법복과 이 바로 거럭은 저 나무 끝에 걸렸다. 나무 끝에 걸렸는데 아무도 얻지 못하는구나. 기마상이 무상선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대들의 경계가 아니니 각자는 본래 자리로 다 돌아가서 공부하거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속세에서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본인 자신이 가문의 모든 일체를, 내려온 모든 문제를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에게 전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수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지요. 그래서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법을 전수해 주는 것, 속세에서는 속세의 법을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큰 대사지요. 큰 일이지요. 그래서 사임당 같은 분은 율곡 선생 하나 놓기 위해서 부부간에 10년간을 잠자리를 안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를, 훌륭한 자식을 놓으면 가문도 훌륭한 가문이 되고 나라에도 큰 이익을 보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옛날에는 자식을 놓으려면 3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훌륭한 분들이 다 보면 기도해서 그래 놨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밑에 후대 자손이 훌륭한 분이 나와야 나라도 번창하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유사인은 자식 놓는 걸 그래 기도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누우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큰 인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인은 사람들이 세상이나 절집안이나 보면 눈 닦고 봐도 훌륭한 인물이 없네. 사람들마다 다 그럽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도 무상선사는 본인이 전수받은 그 부족받은 법을 전수해 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에게
대리로 밑에 있는 거사가 왔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나의 이 가사와 바루를 꼭 그리 전해줘라. 무주한테 전해줘라. 그리고 이제 3년 있었으니까 앞으로 5년을 더 있다가 세상에 나오라. 지금 때가 되지 않았으니 지금 나와봐야 아무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3, 4, 5년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대에게 기인이 찾아올 것이다. 찾아오는 그때가 그대의 법을 필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린다. 그때까지 나오지 말아라고 그 부탁을 하고 무상선자가 무주선자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장사물 모든 걸 다 전수해 줬지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받은 거사님이 바로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오래 있다가 아마 전해주는가 보라, 거기요. 원년 그렇게 마치고 나서 전해주고 나서 원년 제4월 15일 이거는 이제 개의 보응 원년 5월 15일이 요 부촉을 하고 지 19일에 명제자 요 오치 신정정의 오금 목욕이라 지 야반 자시에 어면 자하라. 그러게는 이제 원년 4월 15일 고쳐가지고 그거를 보응 당나라 당대종의 연호가 762년에서 763년의 일입니다. 이게 원년 5월 15일에 멀리서 무주선자에게 법을 전수해 주는 걸 부촉을 마치고 19일이 되자 제자들에게 명하였다. 무상선자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깨끗한 옷을 가져와라. 나에게 깨끗한 옷을 한 벌 가져와라. 이제 목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자가 깨끗한 옷을 한 벌 갖다 드리니까는 그걸 받아서 놓고 한밤 자시에 본인이 목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목욕을 깨끗이 하고 한밤 자시에 이르러 조용히 이렇게 딱 정자리에 앉은 채로 바로 입적을 하셨다.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 88년도에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고암선님께서 저에게 법을 전수해 주시고 내가 미국 갔다 오면 나하고 큰절로 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니 같이 가세. 그러나 혹 내가 못 올 수도 있네. 못 올 수 있을 때는 오지 못할 때는 그대 의지에 맡기노라. 나의 의지에 맡기노라. 그리고 가시가지고 고암 큰스님이 그 교통사고가 나시가지고 그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바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전수가 우리가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누구나가 자기 혼자서 나 깨달았다 하면 나와도 나 도인이다 이름이 말하면 그 사람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게 세상에 혼란이 오고 모든 것이 바른 정도의 길은 암흑 속으로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법을 전수받은 안목 있는 선사가 우리 스님이나 거사님이나 마을에 또 보살 신도님도 다 눈을 열어서 중생을 제도하게끔 해줄 수 있는 전수하는 것이 깨달은 안목이 도에 대한 게 확실히 있어야지 도에 대한 안목이 깨달은 게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원사 그 벼슬 높은 벼슬하는 부원사입니다. 부원사
학문 시당 두상공이라는 분이 초도 성도부에 그게 좀 이제 그 부원수 학문 시당입니다. 시당인 두상공이라는 분이 이분이 처음 성도부에 도착해가지고 날 부임 큰 벼슬한 나라에 이제 그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격이겠죠. 그 벼슬하는 임무를 맡아서 호임을 맡으러 가가지고 그 절에 가서 절에 훌륭한 도성이 계신다는데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도 한 도를 다스리려면은 어떤 특출이 뛰어난 안목이 있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 무상선자가 훌륭한 도성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절을 찾아갑니다. 도착하는 날 김하상이 돌아가셨다는 그 불가사의한 그 큰 도를 갖춘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갔는데 찾아가니 하상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아이고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 마땅히 뒤를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신다면은 분명히 그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을 텐데 그 제자를 제가 만나서 좀 여러 가지로 자문을 얻어볼까 하는데 그러면 그분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묻는 것이지요. 마땅히 뒤를 이은 제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정중사 절을 가고 또 형산에 영국사라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살피보고 김하상이 살아 생전에 그분의 행적, 이분이 살아는 행적에 대한 것을 이제 알고 싶고 그분이 또 누구에게 전수해준 훌륭한 제자가 있는가 그거를 가장 궁금히 여기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김하상의 생전 종적을 찾았다. 두상공이 젊은 스님에게 물었다. 젊은 스님을 만나서 물은 거예요. 그렇다. 마땅히 뒤를 이은 제자가 있을 것인데 가사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이르는 가사와 바루를 얻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그걸 전해줬으며 누가 이분의 뒤를 이어서 중생을 제도할 만한 훌륭한 제자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묻습니다. 젊은 성녀가 두상공에게 대답을 하였다. 또한 뒤를 이은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상께서는 생전에 두 벌의 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벌은 형산 영국사에 한 벌은 정중사에 남겨 우리가 받들고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두상공이 그 젊은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안 믿고 믿지 않고 안 되겠다. 더 높은 스님에게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고 이제 큰 율사 스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상공이 믿지 못하고 다시 여러 율사 큰 선들에게 물었다. 나 자신을 말해 나는 오래전부터 무상선사가 이분이 이제 경주 김씨 신라에서 갔으니까 이분이 신라에서 당나라 가가지고 중국 천하에서 채우고 가는 스님이 됐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무상선사 김하상이 선지식이라는 훌륭한 선지식이라는 것과 이때로부터 위로부터 전해 이어져 오는 선사에게 서로 전수하고 법을 의발을 부축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김하상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뒤를 이은 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좀 젊은 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젊은 스님이 대답하는 건 그건 신찮고 하니까는 높은 이제 좀 율사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율사 스님이 또 두산공에게 대답하였다. 김선사는 무상선사는 외국 사람이라, 이 우리나라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고 저 변방 신라 사람이라 이 소리요. 사람이고 또한 불법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생전에는 설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또 말도 제대로 이 중국말을 못합니다. 말할 줄은 몰라요. 모릅니다. 생전에 비록 좋기 공양과 보시는 많이 해서 복은 있습니다. 그분이 복은 지은 것 같습니다. 단지 공연하게 복덕만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제자를 또한 불법을 지킬 만한 제자를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말합니다. 이게 다르지 뭐. 이 세상이라는 게 전부 다 질투 아닙니까? 모두가 남 잘되는 꼴 보기 싫어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게 언제부터 생깁니까? 그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 배가 안 아프고 기뻐서 배가 아픈 것도 배 아픈 게 나서야 되는데 사촌이 땅 샀다 하면 사촌이 땅 샀다가 뭐 배가 아프다는 게 왜 그러냐 이게요. 옆에 동료가 친구들이 동료가 잘 됐다가 뭐 그냥 나도 잘 된 것이 똑같이 기쁘고 힘이 나야 할 텐데 옆에 사람 잘 된다고 하면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속으로는. 그럼 저는 어떻게든 망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질투가 있잖아요. 여도 지금 그런 격이요. 그러니까 두산공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높은 관찰력으로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봅니다. 듣고 이미 모든 것이 하하 이 사람들이 스님이 이번에 스님들도 질투가 많구나. 속으로 딱 생각해 질투가 많구나. 이런 대단한 질투가 있어 하는 말들임을 알아차리고 바로 뒤돌아서 집으로 갑니다고 막 이분이 두산공에는 이분이 집으로 와서는 측근인 공복관이라는 문사 취급하는 관리인데 높은 벼슬하는 밑에 사람 마량과 강연 등에게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강남에 높은 덕을 행하는 스님이나 대덕이 계신 것을 아는가? 강남 땅에 훌륭한 도덕을 갖춘 덕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가?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랑이라는 벼슬하는 분이 밑에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답을 하기를 간청 안에서 우리 이 간청 안에서 항시 보기를 절도사 장군이 말하였습니다. 절도사께서 참례간 서쪽 백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안에 무주선사가 있는데 그 무주선사가 우리가 듣기로는 무상선사에게 법을 전수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 합니다. 기마상의 무상선사의 말을 얻었으니 틀림없이 그분이 그 뒤를 이은 훌륭한 제자일 것입니다. 이 선사는 업을 얻은 것이 깊고도 아주 두텁고 또한 이제껏 산에서 한 번도 세상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도를 갖춘 분입니다. 이제 밑에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네요. 그러니까는 상공은 이야기를 듣고는 마랑 등에게 말하였다. 나 두상홍점은 오래전부터 무상선사 기마상이 바로 선지식이라는 것을 들었기에 어제 형산 영국사와 정중사에 갔다가 기마상을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들에게 물었다. 모두가 말하기를 뒤를 이은 제자니 제자나 이발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율사에게 물었더니 전부 헐뜯는 말만 하더라. 헐뜯는 좋지 못한 비방만 그 스님의 무상선사에 대한 좋은 말은 안 하고 헐뜯는 말만 늘어놓았다. 이거를 근거로 연유를 살펴보면
백예산이라는 산에 지금 무주선사가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는데 그 선사는 틀림없이 도인일 것이다. 이제 두산공이 그래 말합니다. 간청에 모인 그 날에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장수들, 모든 장수 큰 그 장수들을 모아놓고 여기 가날 내에 아는 어느 고성 대덕이 계신가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부사인 우망선이 영웅 또 이영웅이라는 기성왕, 동가해, 장홍 등 많은 분이 어모, 장여장 이런 분, 장여강, 장진 이러한 전적 등 이런 분들이 많은 장수들이 상공에게 말하였다.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 밑에 서민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래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저 백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가운데 무주선사라는 선사가 계십니다. 그 무상선사 기마상이 가지고 있던 부처님으로 받아 내려온 의발과 옷과 바루를 그 선사에게 자리에 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불가사의합니다. 이거는 상공이 우망선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어찌 알고 있는가? 그럼 어찌 알고 그런 말하는가? 그러니까 저 우망선은 고대부로부터 자기 위에 웃대요. 고대부로부터 석비영사로 임명받았기에 도량과는 아주 멀지 않아서 그 무주선사는 산하고는 멀지 않아 여러 차례 인사를 드렸기에 불가사의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참 불가사의한 분입니다. 그 상공이 다시 물었다. 마침 의발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는데 누가 실제로 확인해 보았는가? 그럼 그 의발이 진짜로 그 무주선사 백예산에 있는 무주선사에게 전해줬다면 누가 그건 확인했느냐? 확인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적이 당황해가지고 상공에게 대꾸하였다. 저희들은 최후 순후부를 맡았는데 기마상이 막 돌아가시던 날 두 영국사와 정중사에서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이 끄이 하고 막 울고 있었디다. 막 울고 있어서 그러더니 상시 항상 옆에서 모시던 측근에 있는 부탁하여 고대부에게 말을 하였다. 기마상이 지닌 심표의 가사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모르고 받은 사람이 태우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대부가 좌우 순우에게 또 허가하여 따져서 묻고는 실제 옷의 경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일에는 원래의 단지 두 벌의 가사만 있었고 두 절에서 각각 한 벌씩 가지고 있었으니 심표의 가사는 찾을 곳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당일에는 자매관 서쪽 백예산 가운데 무주선사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은 확실히 말만 전해 들었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그걸 갖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그 두산공이라는 그 높은 벼슬의 높은 분인데 그분이 정말로 부처님이 수하셨던 그야말로 몇천 년 전 아니에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부처님의 가사 바루를 정말 전수해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무주선사한테로 간 건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한 것이지요. 그거를 전에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기일 해가지고 모두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무주선자가 정말 있는 것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한번 잘 관찰해 보시지요. 그럽니다. 그래 후에 이제 그 뒤에 10장 앞에 간청에 모인 10명의 장수에게 명령을 하여 병마를 이끌고 병마들을 이끌고는 수신이 길을 뻗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서산을 올라 당국성을 쳤으나 정군하지는 않고 적비령에 주둔하였습니다. 주둔하던 군령, 행령의 도량과 가까웠기에 저와 함께 여러 장수들이 공약물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 그 많은 장수들과 군인들이 공약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옷하고 뭐 잡수는 여러 공약물을 챙겨 가지고 그 무주선사가 있는 백예산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장수들이 공양을 챙겨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 무주선사를 보자마자 기마산과 용모가 똑같았습니다. 그 이상하게 가서 무주선사를 챙겨냈는데 기마산 그 무상선사 그분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더라 이거라요. 똑같아. 저희들도 이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기마산 무상선사가 다시 하신에서 나오셨나? 하에서 다시 오셨는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기마상 무상선사의 일발을 먼저 인편에 보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편으로 그 거사한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무주선사 밑에 있던 거사님이 무상선사한테 인사하러 온 것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줬는데 그 인편으로 그걸 갖다 드린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편에 보내와서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중간에 감추어져서 2년이나 보내져 오지 않다가 중간에 그걸 이 거사님이 바로 간 게 아니고 2년 동안을 숨기가지고 있다가 이 말이죠. 숨기가지고 있다가 거기 그 무상선자가 말한 대로 똑같이 되는 거라요. 무상선자 그랬잖아요. 그 거사한테다 모든 걸 갖다 무주선자한테 갖다 드리라고 다 모든 걸 맡기면서 간 뒤에 이것이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은 언젠가는 바로 전해준다. 무상선자 그랬거든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그 거사님이 중간에 2년 동안을 오지 않다가 다른 성녀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 팔렸어 또 다른 성녀에게 팔았네요. 그걸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 성녀가 돈 주고 사가지고 얻었는데 밤중에 신인이 아주 훌륭한 신이 나타나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느냐? 그 무상선사께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으면 갖다 줘야 되지 왜 너는 그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신이 호통을 쳤네요. 뭐라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버린 꿈인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대로 다시 백예산에 있는 무주선사에게 갖다 이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았다면 반드시 내 목숨을 끊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안 갖다 줬으면 내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 그 말이라요. 그래서 부입한 이가 차례로 넘겨주면서 상태를 알리니 뒤에 가서는
팔 수가 없어서 도리어 저 무주선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걸 자꾸 팔았네요. 돈 주고 또 팔고 돈 주고 팔고 그 팔어 그 보물 아니요 천하의 보물이지. 부처님이 입었던 가사 옷하고 바르니까 천하의 보물이지. 그게 서로 살락하겠지요. 그래서 자꾸 팔았고 몇 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 받고. 그래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 듣고는 당시에 찾아다니고 알지 못했던 가사의 자리가 지금 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절을 드리겠다고 청하자. 그러면 그 가사와 바로 있는데 보고 우리가 절을 하겠습니다. 이제 청합니다. 청하자. 어려워하지도 않고 바로 가사와 바루를 들고 나와서는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주선사가 딱 가지고 나와서 딱 보여주면서 자, 내가 받은 것이 여기 있다, 신표가. 그러게 그 장수들과 모든 병사들이 이제 다 그 가사장삼에 보고 절을 합니다. 주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 자리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두상공과 모든 장수들이 확인을 하고 알았게 됐다. 근데 이제 무주선사가 이렇게 해서 어렵게 참 무상선사에게 전법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도 누구든지 이 생명 하나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도 일생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반드시 나의 이 존재가 하늘 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절대적인 부처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확인을 하고 가라 이거예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만 이 절대자의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만물이 다 절대자가 될 수 있는 부처의 그 씨앗을 다 가지고 있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부처님이 이거를 중생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뭐 여기 와서 우리가 살고 가는 게 다 허망한 건데, 가장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절대적인 보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 부처를 바로 깨달아 알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살고 가는 반드시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마음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모든 일을 맡아도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뭐 가장이 되든 또 어머니가 되든 간에 자기 맡은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절대 격이 되지 않는 하나가 되는 사회, 함께 공유하는 사회, 그런 큰 대성적인 그런 마음의 세계로 향기롭고 복된 사회를 함께 갈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의 차원으로 발돋움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통령을 해도 들어갈 때 가방 하나면 나올 때 가방 하나지, 가방 2개가 나오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기업주가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기업주가 되지, 혼자 절대적인 군림하는 기업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처의 마음자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분이 누구냐? 깨달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그걸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걸 깊이 되새기고 자기 자신의 마음 부처 자리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합시다.